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꿈과 희망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는 동안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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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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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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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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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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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방금 부른 저희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저희들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와 자리와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더욱더 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 위에 세우신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고 어느 한 사람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형제 자매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어려운 때에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힘을 모아 돕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중직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또 이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바로 그 말씀 속에 푹 빠진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8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고상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것을 알고 믿고 보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고상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는 곳이지만 로마에도 카타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카타콤이라는 곳 안에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순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받고 전해 들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받고 또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봤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그 복음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 역사적 사실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교 강의나 뭐 가르치는 것,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설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강의와 설교가 다른 점은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집입니다. 말도 어떤 면에서는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알도록, 받아들이도록, 감동받도록, 그리고 그것이 생명적 그 진리로 작용하도록 역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고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약속을 보며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내 앞에 있는 운명을 전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서 뭐 돈을 번다, 출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생명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나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 속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 앞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대를 정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보의 홍수 시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곤란한 지식의 감옥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지식에 의해서 막 강요당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정부 지식 처리 능력이 없는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롱 아이디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정보 처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들으면서 그 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추정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추측으로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고상한 지식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지혜를 생산하지 못하는 지식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지식은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지혜로 생성될 때 바로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요, 지혜는 나의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알았다면 힘이 생기고, 이제 내가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끝납니다. 지식으로 끝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쓰였는지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고상한 지식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커스 보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Jesus a New Vision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분이 현대 신학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있기 때문에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저도 뭐 어릴 때 자전거를 많이 탔지만,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가 빵꾸 납니다. 그러면요, 그것처럼 그 자전거가 귀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들고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자전거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오히려 자전거가 없으면 훨씬 더 편하게 집에 돌아왔을 텐데, 그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로 와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상한 지식 때문에.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혜를 얻게 되고,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의 미래가 보여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소유한,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기독교 월간지 어느 목사님이 인터뷰에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을 때 이런 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목사님 대답이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유하고 싶어서. 짧은 말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죄의 뿌리는요, 바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그게 우리 모두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초라한 삶을 살게 하고 비굴한 삶을 살게 하고 옹졸한 삶을 살게 하고 치사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시시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나를 종이 되게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물론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의로운 욕심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의에 욕심을 부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욕심은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에 매이게 되고 종이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 욕심에 이끌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그것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훌륭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한평생 먹을 것 하나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을 살아가는 것처럼 통탄한 일은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그런 것들의 종에 얽매여서 초라하고 옹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 여긴다.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린 거죠. 그는 참 자유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너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걱정 없지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허락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뭐의 메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뭔가를 주셨을 때 주의 기쁨 되기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유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참 자유를 얻은 성도,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할 때도 처할 줄 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부함이 그냥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의 메인 삶이 아니라 그냥 나를 주님께 충성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간에 나는 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로 주를 위해서 살기로 선택하며 살겠다. 이것이 늘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쓸모 없어지는 것이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눈이 띄어서 우리가 그 참 자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얻었기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길을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이 예전에 어릴 때 코로 동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만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사탕도 뽑고 조그만 장난감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저한테 코로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또 와서 코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코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1불짜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1불이면 코로가 4개야.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1불짜리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딸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야 바보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거 있으면 코로가 4개나 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1불이 얼마나 좋은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1불을 택했겠죠.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좋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참 자유를 얻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확실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 그의 나이가 60세 전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엔 60세는 젊은 나이죠.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나이예요, 60세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 나이 많은 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비전으로 꽉 차 있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본문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앞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으니까 인생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는, 확실한 비전을,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12절이 힌트인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불만이다. 좋은 불만이다. 이 좋은 불만이 바로 확실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 읽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미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잡혔어요. 구원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주께서 나를 잡으셔서 나에게 이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숙의 차원에서 볼 때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알고자 하여. 오케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신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알아가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하여. 그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아직도 모자르다는 거죠.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좋은 불만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불만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거죠.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게 만드는 것. 본받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그 불만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월트 디즈니가 그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에 갑니다. 근데 그 동네 공원이 매우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위험조차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놀이터를, 공원을 이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나?
하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 좋은 불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의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우리 앞에 놓인 일들 앞에서 그런 좋은 불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불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은 불만이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해요.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좋은 불만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불만을 통해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깨닫는 게 아니라 좋은 불만은 나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돼요. 표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단순히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지옥 안 가게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구원 플러스 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아는 이유,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모른다면,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 결국에는 그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몸을 던져 죽을 수 있는 그것,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존재의 목적이라도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을 소명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다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의 보편적인 소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를 해도 사람마다 어떻게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소명이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뭡니까? 인생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인생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여기 보면 한 가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그렇죠? 이것은 집중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One thing I need to do.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확신이 있길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내가 뭘 행해야 될지 모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일, 정확히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깨닫는 성도는 그래, 이대로 가면 된다 라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주를 위해서 뭐를 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던 헨리 나우맨,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그는 교수직을 접고 정신박애와 장애인들 공동체인 라시르라는 곳에 남아 생애를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야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겸손한 제가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가 되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에 고난에 난무하는 세상에서 전하로 가난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믿게 하시고 위험을 다 마다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는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겠죠. 이 사람은 진정으로 고상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신 것을 깨달아 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질로 여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상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대를 알려주시고 목표를 알려주신 주님 앞에 깨어져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분명하게 날려갈 길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 일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기쁨을 소유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생각할 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로 그 고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말씀으로 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 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 고상한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면서 이처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상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줄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나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경험했기에,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소명을 깨달아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사명을 감당함이 나의 큰 기쁨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자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상한 말씀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소명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